목회 당시에는 기도원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좀 소문이 좋지 않은 기도원들도 검증을 해보려고 찾아갔는데, 그 중에 어떤 기도원이 있었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0년대 거길 가봤는데, 그때는 이단 정죄를 받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2000년에 이제 이단 정죄가 났더라고요. 김 원장 그 흰 드레스 입은 아줌마가 무당인지 목사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참 재밌는 거를 깨달았어요. 보니까 종교적인 천재들이에요. 사람을 모으고 즐겁게 하고 현혹시키는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더라고요. 오후 집회가 있고 저녁 집회가 있는데, 오후 집회는요, 말씀 사경회를 해요. 유학 갔다 온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놨더라고요. 말씀을 아주 심도 깊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후에 와서 이제 그걸 들으라 이거예요. 그 말씀의 방향은 뭐 거기 기도원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데도 어쨌든 그분을 강사로 써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넓은 예배당인데 몇 명만 이렇게 앉아서 듣지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흰 드레스 입고 그 아줌마가 나오는데, 이야, 제가 놀란 게요. 90년대인데 뮤지컬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만든 교회 무슨 뭐 문학의 밤 수준 그런 연극 그런 게 아니라요. 프로 디렉터가 디렉팅한 조명, 음향, 그다음에 그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노래가요, 쿵따리 샤바라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걸 개사하고 또 그 외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들을 찬양 가사로 다 개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연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 연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은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거 시도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수십 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니까 또 그걸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열기가 콱 오르니까 지금은 이단 교주로 확정이 났죠. 그 분이 올라가셔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설교라고 잠깐 전한 다음에 그다음 저쪽 문이 열리면서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손에서 불이 나간다고 유명했거든요. 근데 불 나가는 그 손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가운데 디스크 환자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남자의 위통을 탁 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탁 드러나잖아요.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쫙 보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디스크가 병이냐? 디스크가 병이냐 하면서 이 손톱으로 등을 끓는데, 남편한테 끓고 싶은 마음을 저기다 푸는 건가 싶을 만큼 빨간 오선지가 등에 쫙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뛰어봐, 앉았다 일어나봐, 그 막 시키면 해야죠. 뭐 디스크 환자가 척추가 부러진 게 아니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았어. 그러더니 탁 등짝을 때리고 이제 들어가고, 그분이 나았는지 안 나은지는 나중에 검증을 못하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고,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제 상처를 쥐어 뜯어서 피가 나는 그걸 보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아멘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놀란 게 그 예배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삥 둘러서 헌금함 큰 거 있잖아요. 거의 허리 이상 오는 헌금함이 수십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다 미어 터져서 밖에 봉투가, 흰 봉투가 이만큼 쌓여서, 야, 저거 누가 들고 와도 모르겠다 할 만큼 봉투가 쌓여 있어요. 그만큼 이제 증거나 표적이나 기적 이런 걸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재밌는 얘기를 미리 드리냐면,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이런 기적과 증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걸 끊임없이 이용을 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증거가 필요한 믿음들은요,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마약과 비슷해요. 더 세고 지속적인 표적이 필요해요. 이게 끊기면 안 돼요. 이게 끊기면 컬컬해지고 찾아다니죠. 여기에 뭐가 있다면 와르르 몰려가고, 저기에 몰려 있다면 와르르 몰려가고,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끊임없이 기적쇼를 하는 겁니다. 그 쇼가 계속 돼야만 사람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바리새인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너거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해, 너희는 몰라, 이러고 자기들만이 옳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방언 못하면 그게 신자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나는 이런 거 한다. 니는 뭐하제? 이게 바리새인들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잖아요. 그런 양쪽 갈래로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계속 기적이 필요하고 자기들만이 옳다는 어떤 자부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딱 떠오르는 민족이 있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광야 시대예요. 끝없이 기적을 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다 그걸 봤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가 내리지요. 구름 기둥이 떠 있지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익숙해져서 기적이 기적 같지가 않죠.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단을 많이 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직접 목도한 신앙인데 그 신앙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겪은 그 기적과 표적,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신 증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바리새적이죠. 그 양쪽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한테 동시에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7절 먼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5절 아까 했던 말씀과 비슷한 게 나오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 말씀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들이 있고 1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경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그 첫 세대의 광야 세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믿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좀 자격이 좀 아깝잖아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믿음들이고 거짓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걸 계속 봤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대표가 이 유대 백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영적으로는 천국이죠.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제가 그렇다고 유대인 광야에 있던 사람들 다 천국 못 갔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그러나 표상이죠.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죠. 그들은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간 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아니함, 즉 불신이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는데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 갔지만 그들의 최후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보던 그 기적과 능력, 그 놀라운 택함 받음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제시된 게 뭐냐면요. 15절에 그의 음성, 즉 말씀이에요. 그다음 18절에 순종.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가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 확신한 것이라고 번역을 이 뜻을 살린 걸로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휘포스타시스란 이 말은 본래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확신한 것, 기독교의 처음 시작할 때 본질, 그 첫 본질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게 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걸 지금 얘기하시니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요. 뭐가 따라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따라 바로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니까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개념 뭡니까? 인내지요. 인내.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끝까지 14절에 견고히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순종할 것이냐가 진짜 믿음을 가르는 척도고요. 그래서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 그러죠. 11장 1절을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뭘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현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봤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일단 믿으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바람이 생겨요. 바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은요. 반드시 소망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요. 왜? 못 봤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못 봤으니까요.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 못 본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못 본 곳에 가기 위해서, 못 본 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과 믿음밖에 일단 가지고 갈 게 없는데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본질이다. 여기 실상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히포스타시스, 아까랑 같은 거예요. 확신한 것, 본질,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딨냐? 천국 보셨습니까? 이거는 다 뭡니까?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실제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정말 신앙 좋은 가정에 장례식 가보십시오. 안 믿는 자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 속에는요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펑펑 울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소망하는 것, 그 소망하는 천국, 그거를 증거로 갖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소망의 실제 본질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 못 본 것들의 증거. 야 천국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증거를 대봐. 그럴 때 가장 1차적인 증거 내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믿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보세요.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서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로서가 뭐냐면 이것 안에서예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증거를 나중에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거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까 증거를 보고 가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증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증거를 만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증거가 이 땅에서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이어져요.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그 다음 멋있는 말이 나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본질을 꿰뚫는 말인데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거든요. 나타난 것, 현상 세계예요. 물질 세계가 곧 현상 세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진화론이나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피지컬한 것이 피지컬한 것에서 나왔다고 봐요. 계속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나타난 현상 속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결국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저 세상. 그러니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꾸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왜? 아무리 봐도 설계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철학자들이 뭘 논합니까? 형이상학을 논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 메타피직스죠. 메타가 비욘드, 저 너머를 얘기하고, 피직은 피지컬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뭔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상에서 왔을 거라고까지는 지들도 가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앉아서 어려운 말로 탐구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찾지도 못하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야. 명쾌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금 아까 나왔죠. 믿음 그러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보는 것, 어떤 표적과 기적과 증거가 믿음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일단 믿고 갈 것이냐 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보십시오. 4절에 그 예가 이제 쭉 나와요. 이렇게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우선하여 쫓아간 믿음의 선진들, 이것 안에서,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은 사람의 1번 타자가 누굽니까? 4절 믿음으로 아벨이지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여 갔다. 그 말씀 순종하신 아벨이 그래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됐습니까? 인류 최초로 살해당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보이는 영역 안에서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 타자 아벨부터 증거 하나 없이 말씀만 믿고 갔는데 죽었어요. 우리 눈에는 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죠. 그러나 그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보세요. 노아는 자,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어요. 아마 미쳤다고, 온 동네에서 아마 사람들이 우리 동네 명물이라고 아마 딴 동네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 그랬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노아 보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여러분 왜 이렇게 실행하고 순종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걸까요?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요. 노아의 믿음도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간 것, 증거 없이 걸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특징을 뭐라고 간파합니까? 신약 성경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 그러다 보니까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못 받았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약속과 그런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이 땅에서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대신에 뭘 받았습니까? 본질을 받았죠. 아까 얘기한 그 실상, 그게 진짜가 되었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그 성의 주인이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고,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무 증거가 없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참 우리 조상들이요, 참 정말 성경의 진수를 깨달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타령이 잘 되고 복 받는 번영 타령하는 게 그분들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찬송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들입니까? 이 성경의 본질을 꿰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을 하면서 가는데 그 힘이 뭐냐?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리고는 결국 뭘 얻느냐? 저 하늘의 승리. 이 땅에서 보기에는 저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실상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진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와, 복 받았으니까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13절 뒤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그 땅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뭘 낳습니까? 소망을 낳고 또 인내를 낳죠. 그래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믿음에는 거절이 있어요.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부귀 영화를 거절하는 것, 믿음의 속성이죠. 왜? 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현재의 것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다음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 이걸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의 본질이 하늘에 있는 그 성이죠. 우리의 진짜 본향. 그래서 믿음장이요 살벌하게 끝납니다.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필요할 때 좋은 걸 주시죠. 그러나 그 뒤로부터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죠. 이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난 것, 여러분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나 진짜가 아니에요. 왜? 또 죽어야 되니까요. 또 죽어야 돼요. 살아있다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온 거죠. 더 좋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삶을 얻고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말들이 나오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쭉 나오죠. 39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 아까 얘기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일러주는 증거예요. 그 믿음으로 간직한 증거. 이거는 실제로는 소유 못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그걸로,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 땅에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하늘에서 받기 위해서 이 고난들을 다 감당해 나가죠. 그래서 38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 못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진리를 위해서 무지막지할 정도로 저 하늘을 바라는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기를 만족시킬 증거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우리의 근본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아들의 뭐가 꼭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 약속 혹은 그 명령, 이 통칭해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죠. 근데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반대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이 우선이고 내 눈의 증거가 우선인 믿음. 그런 믿음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사막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수동 펌프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옛날 우리 외갓집에 있었는데 뛰어가가지고 막 저었는데 모래만 퍽퍽 떨어져요. 근데 밑에 딱 보니까 물이 한 병 있는 거예요. 당장 딱 뜯어가지고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글이 써 있어요. 이 물을 당신이 마셔도 이 사막은 넓어서 죽을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예요. 마중물이 필요하죠. 과감하게 펌프에 이 물을 부으면 마중물이 되어서 펌프에서 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막을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증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을 마셔버리겠습니까? 거기다 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많이 나오면
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가실 때는 또 이 병에다가 물을 한 병을 꼭 넣고 가라고 써 있었대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몸을 던지라는 도전과 결단의 요구입니다. 그 결단과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고 거기에서 선진들이 자기 몸을 던지심으로 그 증거를 체험하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으신 것 우리가 또한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 꺾고 따르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